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은혜받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시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시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예 없이 다 이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말 그대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기가 영웅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의 이기가 있을 때 충신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지대란이 없었다면 이순신이라는 장군 같은 충신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만중군과 같은 그런 충신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실패한 후에도 오지만 성공한 직후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고생하면서 겨우 이제 살만해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생명의 이기가 있고 가정적 이기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일로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도덕적인 이기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기가 성공의 기회도 되고 그리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스기야 왕에게도 두 번의 큰 이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기는 성공한 후에 이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역대하 31장까지는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성공한 후에 이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성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기야 왕의 단면 이기는 이 아수르 시네립 군사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이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시스기야 왕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이 큰 얘기를 두 번이나 만났을 때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였는지 오늘 우리도 알아보고 교훈을 삼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충성한 일에 아수람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시스기야 왕은 즉각 국가 안보 회의를 열고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누가 셈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시스기야 왕이 큰 성벽을 쌓고 망대를 세워서 그리고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늘 그들에게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병기와 방패들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6,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면은 6절 지휘관을 세워서 그리고 군대를 잘 조직을 했고 7절에서는 이 시스기야 왕이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안정의 말을 했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 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내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편지를 통해서 사신을 보내서 계속해서 유다 나라를 위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시스기야 왕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20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주혜재 목사님에게 문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기야와 같이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내립의 군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막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는 거예요. 시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더니 이 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활이 이 성을 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방패로 성을 향해서 세우지 못하기도 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 33절에서 보니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가 부족하면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멘.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기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파도가 한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용했던 바다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기업이 흔들리면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건강에 이염이 오기도 하고 연달아서 가정에 이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사람을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변방에 여러 나라의 명성이 높아지자 또 다른 이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돈 많은 부자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을 많이 가진 왕도 자기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적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 번째로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기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길을 하나님께서 초자연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뭘 했기에? 기도했기에. 누구와? 이사야 선지자와 누구와 함께 그의 성도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에레미야 19장 35절에 보면은 그때 죽은 자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많은 군대를 전멸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을까? 국가적인 위기가 물러갔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병들어 죽게 되는 두 번째 위기가 닥쳐왔어요. 위기란 이처럼 함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는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위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국을 물리치겠다 하고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거예요.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선자는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서 있다면 넘어질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이제는 저가 잘난 줄 알고 시스기야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스기야에게 왜 병들어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늘 그 교만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시스기야는 그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때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자꾸만 맞는 거예요. 시스기야가 어떻게 교만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은 잘 나타내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청이적 생각을 못하고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스기야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는데 27절에서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시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 표적으로 증표로 주셨는데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를 뒤로 물러나게 해 주셨다는 이 증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스기야 왕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스기야는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셨을 때에 그는 곧 회개했습니다. 물론 성격이 둔한 것은 때때로 좋은 때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둔해서는 아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스기야는 이 길을 잘 관리했어요. 이 아스리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시스기야는 이 길을 잘 이렇게 대처했어요. 그는 먼저 역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당황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할 것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물의 근원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물의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감시할 전망대를 망대를 세워서 적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병력을 관리하는 이 조직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몸에 자기의 질병이 들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길을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관리, 그리고 물질 관리, 가정 관리, 인기 관리 등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기가 변해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실패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시스기야가 두 번의 이기를 만났을 때 위에 그가 처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스기야는 끝까지 정직하여 선을 행했어요. 그는 자신이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한때는 자만에 빠졌고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즉시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정직한 자는 잘못을 범해서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곧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곧 돌이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가 몰아칠 때, 우리는요 조금도 이기에 당황하지 말고 이기가 몰아칠 때는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가 몰아칠 때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기에 다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실패를 해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위기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위기가 성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의 정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어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 길을 극복하고 성공하여 승리와 영광을 얻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